안녕하셨습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또 이렇게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2기 성경 해석학 7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6과 해석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뿐 아니라 그것을 읽는 행위도 일종의 해석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세계관이라는 렌즈를 통해 심지어 타락한 본성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도가 없다면 올바른 해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른 성경 해석은 바른 신학뿐 아니라 바른 선교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7과 언어, 본문과 맥락을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신명기 31장 26절 말씀입니다. 세계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6,00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6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 전권이 번역되었고 2,500개 이상의 언어로 신약 성경 또는 성경 일부가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지요. 이번 주 교과는 이렇게 번역이 된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무엇이 성경의 본래의 의미이고 무엇이 번역자의 의도이며 어떤 것이 번역자 개인의 의도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벽이 있는가를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성경을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연구하며 그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재, 성경을 이해함.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특정 성경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 전체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과 타락한 인류를 속량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에 대해 증언하며 의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과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알고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진 성경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은 만민에게 그분의 기별을 전할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들의 언어, 곧 히브리어로 그분의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의 번영은 신약 성경이 당시의 세계에 널리 통용되었던
그리스로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도 그리스로 번역되었죠. 이 세계적인 언어 덕분에 사도들과 초기 교회는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의 기별을 더 멀리 그리고 더 널리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종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반면 어떤 나라에는 한 종류의 번역 성경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여섯 가지 종류의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종류의 번역 성경이 있든지와 상관없이 핵심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월요일 소재, 단어들과 그것들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되고 책들이 모여서 한 권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단어마다 그 의미가 너무 풍부하고 깊어서 다른 언어로 옮길 때 한마디로 번역하기 까다로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의 의미를 알려면 성경의 용례를 폭넓게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책에서 한 예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풍부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진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언약적인 태도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사랑이라는 의미의 헤세드는 사랑뿐 아니라 은혜, 인자, 인애, 자비, 친절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될 수 있는데 헤세드는 문맥에 따라 각기 다른 우리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그분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다. 이때 그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그분은 또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여기에서 인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에서는 그분은 이스라엘에 관하여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 할 때 인애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가 헤세드라는 하나의 단어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지만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단어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단어를 연구할 때는 반드시 다양한 문장에서의 용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히브리어 샬롬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종종 평화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그것은 온전함, 완전함, 안녕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복과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샬롬의 상태 안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기에서 샬롬이 평강으로 번역되었죠. 욥기 26절입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반대로 곤란 중에 있었던 욥은 샬롬의 부재로 말미암아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샬롬은 평온으로 번역되었죠. 또 시편에서는 평강으로 번역되었고 이사야에서도 평강, 같은 이사야에서 평안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렇게 샬롬의 다른 용례들을 살펴보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을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빡빡한 이 세상에서 안식일의 평화를 부르며 그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크나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삶이 갈망하는 궁극적인 평화와 온전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에 찬미가 11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대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시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반복과 패턴과 의미. 히브리인들이 의미를 강화시키고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유럽의 언어와 달리 히브리어 원문에는 구두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언어의 구조는 개념을 강조시키는 다른 방법을 발전시켰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27절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강조하려는 진리였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도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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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강조점은 그분의 임재로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임재 앞에 선 이사야의 탄식을 통해서도 이러한 거룩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에 위축된 것이지요. 바울이 인간의 재성과 구주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훨씬 이전에 성경은 이사야와 같은 착한 사람에게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구두점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 기자들은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제 수요일 소재 본문과 문맥, 맥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의 단어들은 항상 어떤 맥락 속에서 나타납니다. 단어는 문장 속에서 문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소재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결론에 이르지 않으려면 단어와 문장의 문맥을 최대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히브리어로 사람을 뜻하는 아담의 정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사람도 아담이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사람도 아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의 아담은 인류로서의 아담이고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은 남자로서의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낱말이 특정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창조라는 문맥은 창세기 1장에서 2장과 같은 큰 창조 기사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말은 큰 1장과 2장에 있는 큰 창조 기사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창조라는 문맥 속에서 아담이라는 낱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큰 단위에 의해 결정되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그 단위는 해석자에게 추가적인 주제와 개념과 발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1절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처음에 나오는 히브리어 아담은 고유명사 아담으로 번역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아담은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을 번역한 사람은 왜 처음 나오는 아담은 고유명사 아담으로 번역하고 두 번째 나오는 아담은 일반 명사 사람으로 번역을 했는가? 왜 똑같은 단어를 아담으로 또 사람으로 서로 다른 단어를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문맥상 처음 아담은 한 개인을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 아담은 사람을 나타낸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똑같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에는 아담이라고 번역하고 뒤에는 사람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어떤 단어는 먼저 그 문장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더 넓은 문맥 안에서도 이해되어야 합니다. 목요일 소재 책들과 그 기별을 공부하겠습니다. 아까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되고 책들이 모여서 한 권의 성경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성경은 책들로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책들은 각각 다른 배경 아래서 다른 목적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이 속한 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구분할 때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데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은 예언적인 기별의 역할을 하고 시편과 같은 책들은 일종의 모음집이며 열왕기, 상하처럼 역사적인 책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의 의미와 기별을 이해하고자 하면 저자와 배경에 대해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책은 저자가 밝혀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5책은 그 저자가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어떤 책들은 저자가 확인되지 않은 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와 역대기 같은 역사서들과 더불어 에스더와 룻기의 저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기록한 때에 대해서도 알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창조로부터 부조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행적에 대한 역사의 토대를 이루는 책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록하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251쪽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 한적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행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의 주위에 그들의 빛을 비춰 주었다. 여기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를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저작. 성경은 하나님을 저자로 가리키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의 여러 책들이 각기 종류가 다른 문체로 기록되었으며 여러 저자들의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 계시된 진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되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경험의 시금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사실이 성령의 끊임없는 임재와 지도를 불필요하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 구주께서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그분의 종들에게 말씀을 바로 이해시켜주고 그 교훈을 밝히 알고 실행하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성령의 교훈이 성경의 교훈과 반대될 수는 없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수요일에 있는 기도를 함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여 복잡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성령의 가르침과 영적인 교사들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단어 하나, 성구 한 절로 오류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도 행복하고 평안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